우리 요한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섬기며 교회 안에 하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이럴 때는 우리의 수고가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위로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에 앞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절기도 안 지키고 당신의 제자들은 모세가 갖다 준 그런 율법, 전통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하나님 섬기는 예법과 전통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계명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 그래 너희들은 율법과 전통을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반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게 율법에 나타나 있는 건데 너희들은 다 실천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시되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은 고르반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핑계를 대지 않느냐. 핑계.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 섬기는 거 안 해도 돼. 나는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가정일 안 해도 돼. 나는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 의무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면서 게을르면서 전혀 실천도 안 하면서 뭐든지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입만 살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본인은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 사랑은커녕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성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사람이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또 목욕을 잘 해가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목욕 깨끗이 하고 음식 잘 먹고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음식으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욕을 할 때도 기분 좋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화가 나서 마음이 더러워져서 욕이 나오는 거고, 또 혈기가 나는 것도 마음이 더러워져서 혈기가 나오는 것이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한다.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다. 우리가 손을 씻고 안 씻고 거기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 마음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 갖고 잘 됐느냐 못된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뭐 말을 빠르겠냐, 전부 보이는 것만 갖고.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마음의 상태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좀 화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화난 것보다 내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는 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그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에피소드 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 살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 살았는데, 이게 이제 여관이라든지 이런 업을 가지면은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기생 라합은 그 손님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 그 그 강대국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것,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난 알고 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들이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을 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보다 기생 라합이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데, 이방인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백성을 침멸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반드시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할 거다. 오히려요,
정탐꾼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요?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멸망받는 시대에 멸망받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평생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피제사 드리고 늘 예배 속에 사는 사람보다 피제사 한 번도 안 드려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요, 정탐꾼을 숨겨줄 때도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간첩을 숨겨주고,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간첩을 숨겨준 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기생 라합일 거예요. 생명을 아무나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장난삼아 이게 뭐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쟁 상황에 외국의 군인 정탐꾼 전쟁학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기생 라합의 믿음대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 못했으면요, 기생 라합은 사형의 1순위라 반드시 죽어요. 이 집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가족들 모든 사람은 완전히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해서 인생의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목숨 아무나 못 걸어요. 한 번뿐이 없는 목숨을 이렇게 기생 라합이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요, 오늘도 뭐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다 그런 전통 자랑하는 사람 아니고 불신자 집안에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주님이 예비해 놨어요. 이 생명운동에 헌신하고 생명운동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육한다고 목숨 겁니까? 못 걸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의심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자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그 기생 라합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 기생 라합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맺어준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믿음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이요, 불신앙만 불신앙의 열매가 오고 진짜 참 믿음 가지면요 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이요,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정탐꾼 속에요 민수기 14장
24절 이하의 30절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렙.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갈렙에게 칭찬하기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요. 참 놀랍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행동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행동이 잘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불신자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뭐 착하게 행동하고 본이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질해도 우리가 행동이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와 달라서 하나님이 갈렙을 사랑하는 이유 행위가 아니에요. 갈렙도 정탐꾼 숨겨줄 때 숨고 도망칠 때 도망치고 다 했어. 그런데 마음이 갈렙은 도망치면서도 달랐어. 숨어 있을 때도 달랐어. 똑같이 12명이 같이 움직이고 숨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그들과 마음이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언약을 다 가슴 속에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한 자인에게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 우리 집을 지켜준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지켜준다 그러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감옥에 가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에 당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불신자는 위기에 벌벌 떠는데 우리는 마음이 벌벌 떨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행복해야 되고 환란이 있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받는 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세까지 포함해서 사막에다 다 묻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딱 2명만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불신앙할 때 불신앙하지 않고, 얼벌 뜰 때 떨리지 않고, 남들은 죽었다고 원망할 때, 우리 큰일 났다고 원망할 때 원망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진 여호수아 갈렙, 반드시 믿음의 결과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다 뜨는데 나도 떨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불안과 염려에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마귀가 떨어야지 내가 떨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자.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어떤 거든지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막 육신의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긴 이 승리의 힘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요, 여러분은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승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천대라는 말은 이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저주를 받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이면 자사손손이 후대까지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든지 고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고와 헌신이 행복이 돼야 돼요. 행복. 어린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 태어나서 참 우유 먹여주고 밥 먹여줘서 이만큼 키웠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밥을 지었는데 어린아이가 밥을 한 그릇 싹 다 비우고 먹었어. 그러면은 부모님은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애기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줬을 때 그 음식을 지어준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어머니가 밥하기가 피곤해요. 아이가 밥을 잘 먹고 행복해 하면은 어머니가 또 더 많이 해줘야지. 어머니가 피곤하지 않아요. 어제 해줬는데 또 오늘 밥 해줘야 되냐? 그 어머니는요, 모자라는 어머니예요. 어제 밥 해주고 오늘 밥 해줘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밥 해주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 정상적인 엄마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게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체면에 자기 인격 관리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죠. 하고 내가 또 봉사해야 되냐, 내가 또 뭘 헌신해야 되느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밥 해주려니까, 미운 사람한테 밥 해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해주면 하나도 밥 짓는 것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늘 먹는 밥,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밥 지어주려면은 노동이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 일이 즐거워요. 교회 일이 행복하고 예배가 즐거워요. 아, 또 예배, 오늘 예배 가는 날이냐? 또 가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지? 아이고,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냐?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노동이 돼요. 제발 교회 가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코로나가 길어갖고 계속 비대면 하면서 좀 예배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막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성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끝나서 대면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자리게 하겠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때를까요? 그건 뭐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코로나 몇 달 됐는데 그 교회도 조그만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교회가 있대요. 나라에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다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한 번도 안 드린 교회가 있대요. 아마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한 명도 안 와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지금 저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분도 안 오셔도 내 혼자도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오셔도 제 혼자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예배가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피곤하지 않아요. 예배가 노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아주 정말 오래전이에요. 지금 최근이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주일까지 거기서 이제 지내고 또 거기서 강의를 해야 될 스케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일을 지켜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온 달라스에서 온 우리 최승환이라는 통역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우리 저하고 4명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승환이라는 자매가 이제 성가대를 하잖아요. 혼자 특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성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저 좀처럼 잘 아는 거야. 그 특성을 하는데 막 나도 감정 눈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막 와, 이렇게 은혜되고 좋냐. 4명이 드리는데 400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되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은혜가 되는데 4명이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선교사님 내외 나 그 승환이 4명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모두가 눈물 펑펑 흘리고, 물론 눈물 흘렸다고 은혜 건 아닌데 그렇게 감동되고 힘나고 세상 근심령이 없고 행복했겠죠. 우리는 예배가 쉬운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예배가 정말 즐겁지 않은 사람, 아유 코로나 좋다, 막 코로나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편하다, 막 예배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직분자라도 어떤 사람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가서 예배드려야지. 주님이 값주고 산 이 피로 산 교회 다니가서 내가 몸으로 산제사 드려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북한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도 몸으로 예배 드려야지.
뭐 숨어서도 몸으로 내가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말씀 보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수고를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수고가 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사랑의 수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율법은 행복한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고생을 쓰고 인상 쓰게 하는 율법이 아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은혜되게 하는 율법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힘든데 더 힘들게 억압하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멍에가 무겁잖아요. 원래 멍에가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짐지고 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소에다가 짐을 지으려면 멍에를 짊어져요.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의 멍에는 무거운 건데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늘 고생인데 고생으로 안 느껴지고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힘 하나도 안 든대요. 힘드시잖아. 힘 안 드는데요. 저 진짜 힘 안 들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저 힘 안 들었어요. 행복했어요. 저 힘 안 들었어요. 너무 생각해보면 행복했고 정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모든 면에 저한테 자유를 주셨고 그렇지 내가 막 나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인상 쓰게 만들거나 고생스럽게 만든 적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짐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은 알게요. 우리의 주님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를 해야 돼요. 당연한 의무. 우리가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의 관계가 쌍방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이 말은 이 한문으로도 그래요. 몸으로 내가 섬기는 걸 가지고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헌신. 헌신은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움직이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막 교회 헌신한 말씀, 헌신 예배도 있고, 헌신. 몸으로 하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말로만 가르치고, 그것도 물론 헌신 속에 있지만은, 몸으로. 내가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이 자리에 교회에 다녀와서 예배 드릴 때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세상에 있어야 될 몸이 이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지금 바친 시간이에요. 이게 헌신한 시간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헌신한 시간이에요. 몸을 바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시대라고
몸으로 바치는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여지면요, 이게 이제 성경이 다 무너지게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몸으로 예수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 많은 얘기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어린아이. 그건 나를 대접한 거야. 말로만 물 먹어가 아니라 물 떠다가 대접하고. 왜 물 못 먹니? 그러지 말고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이게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데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평생 기억해야 돼요. 어디 가서 사랑받으려면요, 양채처럼 가만히 있고 쳐다나 보고 누가 하는 거나 보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인생요, 죄송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도 골치 아파요. 이건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다 가만히 막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잘 싸울 거예요. 어느 직장 생활에도요, 그 수고하는 걸 즐길 때 막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막 이거 내가 할 일을 다 따져가면서 막 깍쟁이처럼 막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미움받아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사람이요 남들에게 이익을 끼쳐줘야지 여러분이 사랑받아요. 내려주고 말로 받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그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돕는 거야. 그래서 막 6시 퇴근 이제 이렇게 6시 가니까 6시 딱 시계 초가 딱 가니까 가면 딱 놓고 가더래요. 와, 이걸 막 이제 그 막노동하는 현장인데요. 우리 같으면은 그 연장이라든지 도구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위치에 이제 또 놓고 내일 할 건 해놓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지저분한 간판 썰기라도 하고 하는데 딱 놓고 그냥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은 다시는 근로자를 안 쓸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을 만났겠죠, 그죠? 앞으로 내가 베트남 인간들을 안 쓴다. 베트남 사람 다 그런 건 알 건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그래요. 딱 기계적이야. 여기까지 딱 하면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 여기 딱 하면 딱 놓고 가만 안 해. 왜 얼마나 그 주인이 그러면 그들 가고 나면 청소도 내일 할 거 청소도 해놔야 되지. 연장도 제자리 갖다 놔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 시간까지 계약해서 요 끝나면 간다 이거죠. 어쩌면 시계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지 자기들 죽어도 나는 그 나라 사람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자네가 본 그 사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런 사람을 봐서 그렇지. 북한 사람이 또 그래요. 북한 사람 여기까지 딱 하나잖아요. 딱 놓고 가요. 인정 없어요. 인정머리 없어요. 그 북한 사람 우리나라 와서 제가 북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서 식당에 가서 그릇도 못 닦아요. 맨날 술을 먹고. 북한 사람 일하는 거 봤어요? 나 못 봤어요. 북한 사람이 식당 와서 그릇 닦는 거 봤습니까? 딱 정해지게 하면 따가닥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런 거 어떻게 쓰겠어? 쓰다 보면 우리가 주인이 조금 일 더 했으면 고맙다고 팁이라도 좀 주고 그죠? 그게 인간인데 다 그러면 그냥 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론을 먹은 사람들은 기계적이야. 내 의무만 하면 에너지가 없어. 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헌신이 재산이에요, 이게. 사랑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고 돈만 많으면 돈 많아도요, 우울증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 수없이 봤어요.
제가 가까웠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남편이 그 많네. 나한테 전화 얼마나 올지 몰라. 징징징 짜면서. 왜? 형제들 집안에 아무도 원수돼서 안 쳐다봐.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징징징. 나이가 이제 뭐 내가 볼 때 7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외톨이요. 돈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수고도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해야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다 보상받고 막 정도 있고 그래요. 내 거 손에 안 보고 이런 사람. 나이 들어보세요. 정말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우리 인생의 미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저축이라니까. 저축. 적금 많이 드세요. 헌신의 저금을 드시라고. 수고의 저금을 계속 들어놓으면은 여러분 죽기 전에 다 보상받고 죽어요. 근데 요거 헌신 안 해놓은 사람은 진짜 외롭고 고독하게 우울증 걸려서 막 비참하게 죽어요. 죽어도 장례식에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에이 죽었다 잘 죽었다 안 간다. 왜? 그건 헌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건 세상 앞에건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미래의 재산이 돼요. 축복이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돼요. 어디 가든지 수고하는 걸 즐기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고 하시기 바래요. 헌신한 사람 축복 못 누린 사람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의 천재가 되시기 바라요. 어디 가서든지 헌신하니까 찾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행복이 되는 자. 계속해서 말했지만 로마서 16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요. 사랑하는 자. 우리 자매, 베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한 예절로 베베에게 대하고 그에 필요한 뜻으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고, 전부 다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지. 반대로 미워하는 자는 미움받아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아.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사도들이 사랑하고 막 교회가 사랑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막 그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늘 신방 가고 아껴주고 이러니까 막 교회도 그 사람 보면 사랑하고 사도도 봐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명단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